지난 주에 그 목사님 그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예배당을 이제 빼시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뭐 목회를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만 이제 공간에서 그냥 성도들과 같이 그냥 요 테이블 하나 모여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배당 집기들을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 차에 강대상을 누가 갖고 갈 거냐, 막 이렇게 필요하신 분 없냐 이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우리 교회에도 성찬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성찬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저 강대상이 되게 탐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침 그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이 강대상으로 쓰던 성찬상을 가지고 오고 글씨를 제가 주문해서 붙였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시죠? 너무 정교하게 잘 붙여서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마다 다 성찬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문구를 써놓고 그래서 어쨌든 지난 주간 이거 진짜 엄청 무겁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이거 해놓으면 또 혹시 뭐 동훈이나 우리 애들 막 다니다가 이거 넘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진다,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잘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원래 강대상에 있던 거였는데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교회 마크를 하나 붙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여기에 또 이제 교회 마크가 이쁘게 또 나무로 된 게 붙어 있지 않을까, 네, 기억하시고, 네, 아마 성찬을 이제 다음 주 이번 금요일부터 아마 하게 될 텐데, 네, 이제 요 새롭게 빛이 된 성찬대에서 성찬상에서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들이 받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루신 객관적인 어떤 사역과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맥락의 선상에서 보았을 때 그래서 그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뭐 믿음과 회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이 시간이 어떤 교리 강좌의 시간이 아니고 어떤 설교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떠한 그런 믿음의 작용들,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역이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이 흐름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는 이제 이적의 사건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이적의 의미에 대한 설명들이 지난 시간에 쭉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복음의 어떤 주관적인 적용을 위한 회개의 촉구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이 설교 본문 가운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3장 전체의 사건 가운데 이 낳게 된 사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낳게 된 사람과 이 낳게 된 사람이 이후에 나타내 보였던 반응이었던 사도들을 붙잡고 있었던 이 모습이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 첫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16절에 있는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그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을 주관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와 돌이킴의 과정을 통해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적인 복의 성취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과 회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복의 실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그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6절에서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 내용만 보면, 표면적인 말씀의 내용들만 보면 마치 회개라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교의 맨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 주체 또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은 객관적으로도 임했지만 사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주관적으로도 너희에게 이미 허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가, 실제로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의 중간에는 너희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끊어져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2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행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여부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 더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누리지 못함에 있어서의 그 여부가 우리의 행함 가운데 달려있기 때문에 하는 말. 더 나아가 그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23절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이 강력한 권면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복이 이미 임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복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과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곧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어떤 율법적인 족쇄가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선명하게 보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은혜로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좀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 임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사실 전체의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에 나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예언했습니까?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이 생수라는 것의 근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찬대를 놓기도 했지만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의 은혜의 방편은, 생성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은 당연히 말씀이지만 우리는 보이는 말씀의 은혜 또한도 너무나도 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예로 당연히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 교회 때 있었던 모습 가운데 거기에 더해서 또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신학 안에서의 어떤 공적 은혜의 방편은 아니지만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방편들의 살아 움직이는 어떤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의 교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맥락에서 성도의 교제는 이 은혜의 방편들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넓은 범주에서 성도의 교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강조와 또 이를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이 교회적 삶 속에서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로 어떤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혹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의 실체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오늘 말씀에서의 단회적인 중생의 어떤 촉구, 회심의 촉구와 그 이후에 이어질 점진적 성화의 삶에 대한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까지 나누었던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함께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뉘우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삶의 어떤 존재적인 본질의 방향, 어떤 이 본질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돌이킴이라는 것은 그 삶의 방향, 돌이켜진 방향대로에 나아가게 하시는 어떤 의지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에 외적이고 또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어떤 하나의 전인적인 그 회심의 의미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단회적인 돌이킴, 우리의 어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회적인 돌이킴은 이후에 이어지는 점진적인 성화의 삶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인데, 이는 어떤 양피지에 묻은 것을 물로 씻어 지우는 어떤 이런 표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의 의미로 기록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히 수동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역하자면 주의 얼굴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얼굴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제가 종종 이제 축도를 할 때 그 아론의 축도를 인용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게 될 거야, 그것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누리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 이 믿음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권위 때문에 성경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참되다라고 믿게 된다. 그리고 말씀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바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되고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 떨게 되며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는 신뢰하는 마음 그것을 가슴에 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에는 명령에 대한 순종의 마음과 경고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러한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마음에 대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고에 대한 어떤 말씀의 내용들은 행함이 전제된 어떤 마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심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작용에 대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포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했을 때 이 두 동사는 단순히 어떤 두 개의 별개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돌이키라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의지적인 어떤 그 마음속에서의 발현되는 모습들까지도 함께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와 관련 이 관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동시에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중생케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서 의지가 변화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행함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죄에서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모든 계명의 길에 그분과 동행하기를 의도하고 애쓴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었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어지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적으로 그 신뢰하는 바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복을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 곧 믿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어떤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민 총대 목사님들은 웨스트민스터 15장 신앙고백서 15장 1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회개의 교리도 함께 설교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칭의와 성화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또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칭의와 성화의 은혜, 이 둘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를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객관적 구속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주어졌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 회개와 돌이킴의 삶을 통하여서 누리고 만끽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20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그 날까지의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성화의 삶은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사실과 그와 동시에 그 성화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또한 이루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필연적인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대로 방식대로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 사도는 20절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20절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닌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사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들이 완성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약속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만물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이전에 이제 너희들 돌이키고 회개해 그래서 그 복을 누려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왜 20절과 21절에 이 종말론적인 긴장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더 풍성히 누릴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그 객관적 구속의 사역 초림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다 완성됐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을 마냥 즐기고 누리고 만족만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속에서 그것을 이미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는 이것 좀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불완전함이 있어. 그러니까 그 완성되지 않은 측면에서의 불완전함이 있어.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의 불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구속사의 큰 서사의 흐름 속에서의 긴장이 있어.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 이 긴장 가운데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붙잡아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모세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구약에서의 모세의 율법은 그들에게 어떤 그 백성 공동체에 속하느냐 속하지 못하느냐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느냐 끊어지느냐를 결정지어주는 어떤 그러한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어요. 동일한 선상에 놓고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다 이루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가치는 모세가 말씀한 것 그 정도의 가치다. 본질적으로는 더 이상의 가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수신자들이 모세라는 존재를 그와 같이 너무나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도 붙잡고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이 새롭게 되기까지 이 땅에는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시금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율법 시대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하고도 온전히 누리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정말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만끽할 수가 있어. 그러니 마치 끊어질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나는 그러면 끊어질 거야, 정말 이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너희도 신약의 이 긴장 가운데를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의 삶,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 가운데는 이미 허락된 그 복을 누리고 만끽함도 없고, 더 나아가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이 전혀 없는 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전혀 없는 자는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설교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그 의미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던 여러 성경의 고백들과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 가운데는 이미 허락된 복을 누리고 만끽함도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 적용 부분에 좀 더 좀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행해야 될 바에 대한 강한 권면의 말씀에 이어서 그러한 권면을 그가 그처럼 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모든 요구를 내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 그런 능력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34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 그럴 수 있는 은혜까지도 다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마치 모세의 율법을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 열심을 내서 살아. 그러면 너희들은 그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정말 풍성하고도 온전하게 누리고 만끽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25절과 26절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제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는 그들을 향한 어떤 단순한 혈통적인 호칭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상속자이다. 너희들이 그 복의 대상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너희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씨의 실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씨가 그 씨인가?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때도 그 이후에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마다 모든 그 부모는 무엇을 떠올렸던 겁니까? 이 자식이 그 씨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씨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구약에 약속된 그 언약의 어떤 실체로서의 그 씨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그 모든 언약적 복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복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6절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종의 이미지를, 이사야 53장의 종의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 투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모든 말을 지키며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이러한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악함을 버리는 삶이 뭐냐? 정말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냐? 돌이키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 종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사실 또한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떤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2절 말씀에서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다 따라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청각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그렇게 행함이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개하고 돌이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로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얼굴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 곧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통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3항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계시가 없이도 보통의 방편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 안에서 그리고 힘있고 쾌활하게 순종의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넓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더 커져가며 그 구원의 어떤 확신들이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족쇄가 아닌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명령을 주신 것,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성취된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돌이켜 악함을 버리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형통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 이 복의 누림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각자가 골방에서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만 국한하여서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스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복은 개개인이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실제의 어떤 발현되어지는 모습을 통한 어떤 실제적인 누림을 통해서 만끽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요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정도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만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실족했을 때 다른 이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그 신앙이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지체가 그 신앙을 보호받고 회복하며 예수님의 실제적인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 명령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적인 돌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죠. 어떤 곤란함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혹은 어떤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 저희를 건져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응답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물론 그러한 방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실체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이라는 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그러한 돌이키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돌보심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가시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셋째로 이러한 두 차원의 적용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실제적인 사람과 섬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성도들을 향한 겁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오늘날뿐만 아니죠. 모든 시대의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고 살아가려는 어떤 수단들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벌 받는다. 혹은 이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뭐 이렇게 또 이탈하게 되면 또 벌 받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런 말들로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려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떠한 멍해를 씌우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처럼 어떠한 겁박 가운데 두려움으로 올가매져 있는,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전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는 사실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있는 어떤 그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어떤 의미의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말씀의 은혜로 돌이키게 된 사람들이 그 돌이킴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 자신이 먼저 실제로 맛보고 누리며 그 복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서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너 저주받아, 벌받아. 이러한 말들로 교회로 사람들을 묶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숨겨지지 아니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발적이고 기쁨에 가득한 서로 간의 사랑의 섬김의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3장 11절 말씀에서 낫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자신이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고, 둘째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중생과 회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지속적인 성화의 삶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됐고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복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 넷째로 그 복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과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낫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굳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사람한테 너 이제 나 이거 붙잡은 거 놓으면 너 이제 떨어져, 너 다시 못 걷게 돼, 이렇게 막 겁박을 해서 이 사람이 나 이거 놓치면 나 다시 걷지 못하게 되지 라는 이런 두려움의 마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도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들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이 저는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되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효력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가치에 대한 동의와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했어. 정말 너희들이 그래서 내 말대로만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정말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이런 표현이 설교 때 정말 이렇게 권장할 만한 표현은 아니지만 눈 딱 감고 한번 믿어봐, 해봐. 그 말, 이 이루어지는 일이 실제인지 아닌지 정말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이면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한 것은 그들의 구원이 그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의 은혜 또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구원의 실체,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돌봄과 교제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비한 음성을 들으며 느낌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려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감정적으로 내 구원받았음, 나의 믿음 있음을 확인하려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음성들이 들렸던 것 같아.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막 흐르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라는 실체들과의 대화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들 속에, 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공동체적인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며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개인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당장 내 앞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내 개인적인 어떤 일들도 정말 산더미같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그렇게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어주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의 그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본심들을 좀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며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기초에서 나누고 성경적 교회론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 하나의 기도이지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모이는 사람의 수만큼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내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나 한 사람의 어떤 열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서로의 삶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내 일을 뒷전으로 하며 내 유익을 뒷전으로 하며 그렇게 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야말로 오늘 이 전체 설교의 어떤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 병에서 나은 사람과 같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교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한 교회야말로 교회에서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 말씀에서의 여러 교리적인 내용들, 또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마치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그 여부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강한 어조로 예수님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들을 통해 또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막 우리가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을 겁주지 않아도 이번 주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다. 이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어떤 겁박 가운데 막지 못한 어떤 열심들이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아닌 정말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만끽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자발적인 그러한 교회 중심의 서로를 향한 섬김이 풍성한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